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에 빚을 지고 삽니다. 우리가 그냥 빚 그러면 돈 빌려서 안 갚는 빚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돈으로 빌린 거로 인해서 서로의 감정의 골이 생기고 연수도 되고 뭡니까 외면하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런데 저는 이 돈을 빌리고 갚는 그런 빚보다 제일 무서운 게 말빚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도 말로 빚을 지고도 말로서 한 빚이니 그닥 채무감이나 의무감이 없어요. 우리가 최고로 말빚을 잘하는 게 뭡니까? 립 서비스입니다. 립 서비스는 하면서 절대 그 마음을 행하지 않는 게 많아요. 이 대중식당에 같은 데 가면은 이 직원들이 친절히 맞이하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진짜 친절하게 맞이하는 건지 건성으로 맞이하는 건지. 우리가 114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그게 마음이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냥 립 서비스, 사랑하는 고객님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그냥 말이죠. 그런 건데 사실은 다 그게 말빚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성으로 말하는 립 서비스도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게 사람한테는 책임이나 소재를 묻지 않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은혜가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말빚을 짓는 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말빚을 짓지 말으셔야 돼요. 말빚을 그냥 돈 안 든다고 또 책임이 없다고 그냥 말빚 다 당신 존경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뒷담화 간다면 그 존경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딱 봐도 이렇게 못생겼는데 예뻐요 그러는 것도 웃긴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등등해서 우리가 말빚을 많이 지고 사는데 말빚과 다르게 또 하나의 빚이 있어요. 바로 마음의 빚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신세를 많이 져서 저것이 내가 한번 갚아야 되는데 하면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빚은 뭐냐? 상대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빚진 거예요. 상대가 뭐를 베풀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빚을 진 거라고. 그래서 그 마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안 갚았어요. 그럼 욕을 해요. 그 욕 먹은 거로 돈 못 갚은 거에 대해서 퉁치는 겁니다. 욕을 먹었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욕을 안 해. 화도 안 내. 그런 게 마음의 빚이 되는 거잖아요. 내 저 사람한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의 빚이 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빚이 꼭 돈뿐만입니까? 저는 이렇게 계단을 오르내거나 어딜 갈 때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문을 열어줘요. 그 마음의 빚이 생기는 거예요. 전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빚 안 지려고. 빚 안 지려고 될 수 있으면 제가 해요. 저 못하는 것만 부탁을 하지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려고 해요. 몸이 불편해도. 또 그것 말고도 그래요. 제가 죽으면 제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명언을 남기잖아요. 저도 아마 죽으면 제가 만든 신조의 명언이 해자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어떠한 신념이라고 그럴까요? 신조가 볼름필사입니다. 예. 안 입을 자, 능력 능자, 안 입을 자, 일사자. 그러니까 뭐냐? 능력이 되지 않아, 반드시 필자. 그러니까 능력이 되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라는 뜻이죠. 불능필사.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능력이 돼서 그 빚을 갚는다면, 마음의 빚을 갚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채무적 관계가 아니어도 마음의 빚도 그렇고
말빚도 내가 말 빚진 거, 야 다음에 한번 밥 한 끼 먹자. 그 말 빚진 거예요. 근데 전혀 다음에 밥 한번 먹을 의사가 없잖아.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야 다음에 밥 한 끼 먹자. 야 다음에 술 한잔 하자. 전혀 다음에 술 한잔 의사가 없으면서 그런 거를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면 될 수 있으면 그 말빚을 지키겠죠. 그런데 이 마음의 빚도 빚이지만 또 우리 행함의 빚이 있어요. 그 행함의 빚이 방금 제가 말한 누군가가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문을 열어주는 그 행동의 행함의 빚이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서 너 나 고맙게 생각하나 이러고 문을 열어줄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냥 저 사람이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그냥 이 문을 열어주는 거지. 그 사람이 뭐 그것은 대가를 바라고 그 문 하나 열어줬다고 저 사람이 나를 고맙게 생각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게 우리가 이 절에 가면요, 이 스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법당에 올라가기 전에 빗자루로 바닥을 때려요. 탁탁 쳐요. 왜 치냐? 자기도 모르게 그 산에는 개미들이 많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개미를 밟아서 살생을 했을 거에 대한 죄책감이 돼요. 우리가 산에 개미가 이렇게 많은데 땅 보면서 개미 요리조리 개미를 피하면서 걸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살생은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리천한 미물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행동에서 그런 게 많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것이 상대에게 큰 상처의 빚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평상시에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성이 좋을 때, 또 그 사람이 굉장히 궁핍할 때는 제 충고가 그 사람에게는 뼈가 되고 살이 됐어요. 또 제 이 걱정이 그에게는 위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걱정과 위로의 궁핍함이 없어지고 나면 그건 다 잔소리가 되고 참견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늘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서 뭔가 좀 형편이 펴지고 나이가 좋아지면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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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는데 어떤 형편이 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에는 어디로 갈까? 교회를 갈까가 아니죠. 어디로 놀러 갈까? 이번 주 연휴인데 이번 주 연휴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갈까? 그 마음 속에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행복하고 즐겁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감사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이 말빚, 또 행동의 빚, 마음의 빚, 근데 이런 빚보다 가장 큰 빚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빚이에요.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빚을 우리는 짓고 산다는 거죠. 그 세세하게 말빚이나 행동의 빚이나 이런 거를 모든 거를 총체적으로 행동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빚을 지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행동의 빚을 지셨나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셨으니 그 빚이 얼마나 큰 빚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그런 이단도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온 죄를 다 안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건 별거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럴싸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미친 자예요. 근데 우리는 약간의 선행과 약간의 기부와 약간의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그 죄를 통했다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이 부모의 형제를 돌봄을 립 서비스로만 하고 실제로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불능필사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되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라. 내가 그 어떠한 사람을 내가 위해주거나 더해주거나 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기도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내 뜻대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자식을 왜 낳아요? 결혼을 안 하고 안 낳으면 되잖아. 왜 결혼을 해서 그 자식을 낳아서 그 힘든 농사를 짓냐고. 야, 혼자 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의 집구석을 보고 그러한 환상에 빠져요. 어느 집에 가니까 자식들이 잘 크고 아주 잘 되니까 나도 저럴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서 왔는데 내 자식은 왼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식들의 관계도 그렇지만 형제들도 그래요. 어떤 형제들은 그냥 제가 아는 저희 외사촌 형제들은 뭐만 날만 되면 모여서 즐겁게 놀아요. 날만 되면 혼자서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가족들이 모여서 형제들이 모여서 즐겁게 하는데 우리 사촌 형제들은 안 그래. 서로 잘났대. 뭐만 모이면 같이 잘 모이지도 않아. 서로 잘나서. 우리 외사촌은 그냥 어머니 친척들은 그렇게 잘 뭉치고 잘 어울리고 항상 기쁨을 같이 하더라고요. 항상 기쁨을.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외갓집을 보고 부럽더라고요. 근데 외갓집의 형편이 우리 친갓집보다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행복지수가 이 후진국이도 행복지수가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핍함이 더 행복을 줄 수도 있어요. 풍요로움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좀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가 원하는 만큼을 해줄 수가 없어요. 상대가 원하는 만큼 해주는 능력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원하는 만큼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원하는 만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를 엄청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자식이 원하는 대로 진짜 부럽지 않게 강남에 35평 아파트 결혼했다 하니까 강남에 35평 아파트도 탁 사주고 생일이라고 해서 페라리도 탁 사주고 사이가 의사면은 병원도 탁 차려주고 말이야. 그럼 우리 장인어른 최고고 우리 장모 최고고 우리 아버지 엄마 최고인데 그렇게끔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재산이 아주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 돈 모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구두쇠하고 수전노의 차이점이 있어요. 구두쇠는 자기 것만 아끼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아끼는 게 구두쇠지 않습니까? 근데 수전노는 자기 것만 아끼는 거예요. 남의 거는 아주 확 쓰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공중변소 가면은 그냥 휴지를 막 두두두두 말아서 닦는 거야. 자기 화장실에서는 똑똑 끊어서 쓰면서. 제가 이 휴게소에 가면은 그 휴지통이 이게 보이잖아요. 야, 그러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두루루 말아서 아니 똥 요만치 닦는데 두루루 말아서 닦아서 버려. 왜? 지 휴지가 아니잖아. 지가 산 게 아니잖아. 그게 바로 이 수전노예요. 노랭이라고 그러죠. 노랭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 것만 아끼는 사람.
근데 이 구두쇠는 내 것도 아끼고 남의 것도 아끼고, 공중 화장실에 가도 집에서 쓰는 만큼의 일지를 쓰지 남의 거라고 내 거 아니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노랭이가 아니고 구두쇠였어요. 자기 것도 아끼고 남의 것도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큰 부자가 됩니다. 남의 거는 막 쓰고 자기 거 아끼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소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것도 아끼고 남의 것도 아끼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자목입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진짜 큰 부자였어요.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검소해요. 1년 내내 그 양반이 옷은, 겨울 옷은 그 옷, 여름 옷은 그 옷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이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분은 엄청 잘합니다. 다 잘해. 진짜 앉아서 경조사에 그 사람이 아는 경조사에 그 사람이 참석을 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경조사도 잘 챙기고 겸손하고, 긍소를 잘 챙기는 건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주는 것도 아깝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자식이 20살도 넘기기 전에 죽었어요. 그렇게 좋은 일도 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했는데 그 아들이 20도 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멘붕에 빠졌어요. 내가 남에게 악한 것도 한 것도 없고 내가 나름대로 선행을 행했는데 그 나의 자기의 유일한 아들이 하늘로 가니까 이 많은 재산을 그래도 아들에게 좀 주려고 그 양반이 다 주려고 생각을 안 했지만 주려고 생각했는데 그 주려고 한 아들마저도 하늘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와이프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그때가 40대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자식도 죽고 와이프도 죽고 그렇게 50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그분은 이제 돈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서, 야, 차 사장,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까? 근데 저도 그분한테 이렇게 조언할 입장은 못 되죠. 근데 그분이 하면서 내 남은 이 재산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불행을 준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는 삶이 지금의 결과를 맞이한 것 같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자식한테, 남한테 신경 쓸 만큼 자식한테 더 신경 쓸 걸. 이웃에게 신경 쓸 걸, 우리 마누라한테 더 신경 쓸 걸. 그 사람이 많은 선행을 한 거를 후회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웃에게 신경 쓰고 남에게 신경 쓴 거를 자기 자식에게 신경 쓰고 자기 와이프한테 신경 썼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가요? 마음의 빚은 안 생기지 않았을까? 어차피 죽는 거는 천륜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자기가 좀 더 와이프에게 자식에게 잘했다면은 그 마음의 빚은 지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의 빚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의 빚이라는 게, 그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걸 못 해줬겠어요. 근데 내가 추측컨대 그분은 자식에게 그렇게 풍족하게 안 해주실 분이에요. 왜냐면 자기 자신한테 검소한 분이니까 자식한테 그렇게, 자식이 일찍 죽을 줄 알았으면 풍족하게 해줬겠죠. 근데 검소가 생활화된 사람이다 보니까 자식한테도 검소했고 와이프한테도 검소한 거죠. 자기만 검소한 거 아니라 그냥 가족이 다 검소하게 살았으니 풍족하게 못해준 마음의 빚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보면은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내가 그때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제가 쓴 책 사장의 조건인 책이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그 사장의 조건인 책대로 살았으면 지금 아마 재벌 총수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40살에 그 책을 썼는데 그때 제가 내가 이랬으면 참 좋았을 거다 생각해서 쓴 책입니다. 사장 노릇을 그때 40살에도 제가 사장 20년 차였는데 내가 그때 지나서 보니까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새로운 사장들에게 사장이 되려면 이러한 자세를 미리 좀 가져라. 하나의 저의 이 고해성서 같은 겁니다. 사장의 고해성서 같은 거죠. 제가 사장 노릇 20년 해보니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더 지나서 제가 이제 개정판을 쓰고 그 20년 전에 쓴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60이 돼서 40살 때 쓴 책을 봤는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기특했냐. 근데 그렇게 기특은 했는데 왜 지키지는 않았냐. 그러니까 반성문은 썼는데 반성문을 쓰고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 공자님께서 한 번 그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두 번 실수한 거는 용납이 되지만 세 번 실수한 건 어리석은 거, 바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요. 마음의 빚도 계속 지고 있고요. 말빚도 계속 지고 있어요. 다시는 말빚을 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말빚 지고, 마음의 빚을 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의 빚을 짓고 있고, 행동의 빚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행동의 빚을 짓고 있는데, 그 빚보다 예수님에 대한 빚을 갚아야지 하면서 갚지 않는 건 그냥 말빚이나 이런 것 따위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빚을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은 대를 잇는다 그러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보다 더 귀여운 게 손자라고 그러잖아요. 내리사랑, 그걸 내리사랑이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리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준다면 나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이해관계가 있는 사랑을 주는 건요 보은이고 보답입니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가 걸어다니면서 가끔 건물 가면은 그 강화 도화문이 있는데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 저에게 3초의 배려를 줘요. 문을 딱 열어줘요. 왜냐면 그 문 열기도 힘들고 닫기도 힘드니까 3초의 배려로 문을 열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 같은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성도니까 우리 목사니까 이렇게 아는 분이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제가 이렇게 길어다 보면은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배려를 베풀어요. 제가 택시를 타거나 뭘 타도 다 달라요. 저는 어떤 택시를 타봤냐면, 택시를 탔는데 대부분은요 조심히 내리세요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어떤 택시 기사인데 내려가고 문을 따주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그 일본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한국에서는 못 봐 그런 광경을. 근데 난 그 사람이 일본에서 온 택시 기사인 줄 알았어. 근데 내려서 못 따주더라고요. 이 일본도 요새는 그 문이 이제 내려서 안 따주고 버튼 누르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택시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 택시 기사가 문을 따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택시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장애자니까. 굉장한, 제가 어떻게 해요? 굉장한 마음에도 빚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거는
막 이 싸놓는 거예요. 덕을 싸놓는 거야. 네? 덕을 싹 싸놓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빚 주고 나는 그냥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는 쪽도 다 마음의 빚을 줘버리니까 나는 준 사람이잖아요. 나는 계속 덕이 쌓이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계속 빚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맨날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달고 살아요. 내가 멀쩡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근데 그냥 누가 다니까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입에서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맨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요, 조금만 잘못해도 재앙이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나한테 재수가 없는 일이 막 생기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못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저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있냐, 저걸 보면 저렇게 못된 놈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 없다. 저렇게 착하고 법도 없이 살 사람인데 아주 궁핍하게 살아. 저 하나님이 있냐, 저 하나님 없다. 너무 궁핍하게 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하려다 말았는데 공평함과 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한 거예요? 평등한 겁니까?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평등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평등하지 않죠. 공산주의가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일을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이 월급을 주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이 공평은 뭐냐면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게 공평이거든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평등이 참 좋은 말 같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산다. 제 고향 부평이요, 평등할 평자에 부자 부자입니다. 부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부평이요. 저희 고향 부평이 그런 뜻의 부평입니다. 부가 평등하다. 근데 부평 옆에가 부천이에요. 왜 부천이냐? 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부자 부자의 내천자입니다. 그럼 부천이 왜 부천이냐? 바로 옆에 부자인 서울이 있잖아요. 서울의 부가 내려온다 해서 부천이고, 그거 내려와서 평평해지는 데가 부평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부평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부가 평등하다. 근데 부가 평등한 거는 희망사항이고, 부는 공평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열심히도 일하지 않았는데 부자로 산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요.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부자로 사는 게 공평한가? 공평합니다. 어디서 공평해지냐? 우리가 덕을 쌓아야 돼요. 이거는 뭐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덕을 많이 쌓아놓으면요, 내 때에는 덕을 못 받아도 내 자식이 덕을 받게 돼 있고요. 내 때에 덕을 쌓아놓지 않으면은 나는 잘 살았는데 내 자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많아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우리 성도분들이나 많은 다른 목사님 만나도 그래요.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거는 말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주여 주여는 그 의미가 없는 주여 주여예요.
믿음이 강한 거는 행함이 따를 때 그 믿음의 강함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냥 말로써 믿음하고 말로써 제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건 누구 말 못해요. 그거는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하고 일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이 교회를 지금 4번째 하면서 요즘 조금 이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내 사명에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 내가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올바르게 하고 있나.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지난주에 주보를 좀 바꾼 거예요. 이제 바꿔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1년 반 동안 똑같은 주보를 썼는데 이 똑같으면 안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어디 바람이 채박해 들어가지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가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서 이게 신앙인지 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20년 동안 천주교를 다녔어요. 우체부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이면 무조건 그냥 교회를 가는 그런 우체부 신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성경책 놓지 말고 보세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고 또 다른 세계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내려질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셔서 믿음이 더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